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0일 마태복음 30장이 없어서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보통 30부작 이렇게 딱 끊어지잖아요. 마태복음은 28부작에서 마지막 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읽었는데 29, 30, 31에 3일이 텅 빕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태복음 쭉 읽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은 날마다 읽어야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조금씩 날마다 이렇게. 요즘 고전 인문학 유명하잖아요. 고전 중에 최고의 고전은 성경 아닙니까? 아담 때 태초부터 계셨던 이 구약,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은밀하게 감춰진 창세기 1장에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깊은 비밀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의 하나님께서 시간의 기준점이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2000년의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아니면요, 지금도 이 계급 사이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 버리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성경 읽는 거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이제 8장, 9장, 10장 이렇게 쭉 읽으면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이제 이게 굉장히 8장을 보면은 이 바다에서 풍랑이 확 이렇게 있는 장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다라 집안 공동묘지, 이 사건이 굉장히 긴박하죠.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했거든요. 가는 도중에 막 풍랑이 치고 예수님은 가만히 자고 있는 거예요. 엄청 피곤하신 거죠. 그런데 일어나갖고 에어컨 끄듯이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교실에서 막 떠들 때 조용하라 하면은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람이 그걸 순종을 하니까 바람도 에어컨 바람 순종하거든. 여기 에어컨 저한테 순종하거든요. 딱 하면은 만물의 에어컨인 바람이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걸 막 껐다 켰다 안 하세요. 그 껐다 켰다 하는 그 이단 교주들 많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완전 사이비. 그 딱 지나고 나서 해요. 현장에서 실제로 딱 해줘야지.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껐다 켰다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 실시간 생중계를 해갖고 그런 이단 교주들 다 해놓고 각각 따로 해갖고 실시간 생중계 해갖고 TV로 중계해서 태풍 멈춰봐라 해야 돼요. 못해요. 그러면 마음대로 그럼 태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봐라 해야 돼요. 못해요. 저리 가면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래버린다고. 또 안 가면은 이번에는 백성들이 이 시대가 악해서 내가 그렇게 놔뒀노라 그런다니까. 나만 해도 내가 에어컨 내 마음대로 조정하거든요. 이렇게도 하고 약풍도 하고 강풍도 하고 수시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광풍보다 더 무서운 게 이 귀신들입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바람도 말을 듣고 귀신도 말을 듣는데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더 가장 센 귀신이죠. 이 사람 귀신.
이제 공동묘지에 그 군대 귀신을 다 물리쳤거든요. 그랬더니 그 도시에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물리쳐버려요. 그게 그렇게 나와있어요. 온 시내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집안자 떠나기를 강구하시니라. 그러니까 군대 귀신을 물리쳤더니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도시의 이 사람 귀신들이 예수님을 물리쳐버려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재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러가라 했을 때 있잖아요. 이게 이제 크레모아, 군대 보면 크레모아라고 있어요. 크레모아 후폭풍이 있거든요. 크레모아를 터뜨리면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파 하면서 뒤에도 같이 맞는 거예요. 이게 작용반작용이거든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이렇게 탁 없애는 순간 예수님도 그 군대 귀신에 해당되는 도시의 사람 귀신들한테 펑 맞은 거예요. 그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이 공동묘지에 가려고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가다라 지방의 그 도시에 전도하러 간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거예요. 어쩌면 그 공동묘지가 그 가다라 도시를 반영하는 작은 상징적인 거울일 수도 있죠. 그들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면 이제 중풍병자 사건이 나와요.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 저는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이 첫 번째는 갈릴리 광풍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다라 공동묘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에 보면은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똑같이 기록이 됐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볼게요. 누가복음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어 갖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아까는 하거늘이 했잖아요.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침상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무리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그 사건이 없죠. 막혔어요. 근데 막혀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구멍을 뻥 뚫어갖고 거기다 줄을 매달아서 내렸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생략을 했어요. 마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러한 사건이 생략될 수도 있다는 오차의 한계를 우리는 인지를 해야 돼요. 이 성경 기록이 이것 안에서만 무조건 이 한정되어 있다라고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성경 텍스트와 이걸 텍스트, 콘텍스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줄기라고 하면 콘텍스트는 가지예요. 가지. 가지와 잎과 열매. 그러면 가지와 잎과 열매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그게 이제 창조적 상상력이죠. 이게 현실적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 마태복음에서 생략된 그 오차의 한계를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죠. 아, 이렇게 메고 갔는데 막혔을 때 다르게 구멍을 뻥 뚫어서 내렸는데 마태는 이런 것까지도 생략을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곧대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무수한 이 구멍을 뚫고 이런 게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이 생략된 이 생략 음표를 갖다가 우리가 이 상상하지 못하면 우리의 현실과 복음은 거리감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우리는 따라가지가 않거든요. 설교에서 이리 하라 하면 우리가 그리 합니까? 안 해요. 말씀 떨어지자마자 밥 먹기 바쁘죠. 살기 바쁘죠.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한번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문병 가신 거죠.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거든요. 여인이. 근데 왜 예수님이 여인이 예수께 수종들었을까요? 왜요? 그 답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있어요. 고치시고가 아니에요.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고치셨도다가 아니에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했거든요. 병을 짊어지셨어요. 여인이 일어났거든요. 여인이 일어나는 순간 예수님이 누웠을 확률이 높아요. 수종을 들었다는 건 예수님이 문병을 갔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누울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한의원에 침수를 놔서 예수님께서 또 침수를 배우셨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한 것까지 상상을 해버리면 그건 너무 붕뚱 맥락 없는 상상인 거예요. 상상을 할 때는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 근거가. 그래서 수종을 들었던 게 어떤 과일을 깎아오는 그런 수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서 너무 고단해서 그냥 고치시면서 그 열병을 담당을 하셨으니까 와서 이 수건에 찬 수건으로 그 열병에 그 장모가 대신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음으로 고침을 받으신 거예요. 고침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아파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1시간 정도 쉬시니까 다시 또 말짱해지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물었거든요, 여기서. 한 시간 정도 이제 지나서. 그리고 또 고치시고 또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한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인 상상력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상상력이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닌 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원래는 이게 왔으나 무리가 많으면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문장에. 근데 마태는 생략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마태가 생략한 걸 알 수가 없겠죠. 그처럼 이 마태의 그 어떤 복음서의 기록에는 이러한 현실적인 가지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입세들을 우리는 숨결을 불어넣어서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에 의한 성경 해석법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숨결을 불어넣어서 현실적 상상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현실적 상상력이 이 줄기에 온 텍스트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텍스트에 붙어있는 상상력이 아주 생명력이 있어요. 이 이단들의 어떤 성경 해석은 온 텍스트에서는 떨어진 성경 해석이 많아요. 그 온 텍스트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복음, 대속적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구원 사역과 연결된 성경 해석이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누웠다는 건 대속적 그리스도를 사역을 증거하는 하나의 이 현실적 상상력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그 다음에 나온 이사야의 예언서에 근거한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열병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누움으로 그 수종들더라라는 것을 저는 이 예수님이 알아 누워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그걸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하나의 작은 성경 해석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처럼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맥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 상상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려면은 문병을 이렇게 간 누군가 아픈 사람 그것을 현실적 경험과 이제 맞물려서 상상을 해야 되겠죠. 과연 우리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이제 베드로 안드레 집이 안드레 집은 아니죠. 베드로의 장모 집이니까 베드로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 안드레도 베드로와 같이 얹혀 살았을까요? 야, 그러면 진짜 그 눈치 많이 보였을 텐데. 자, 근데 그랬을 확률도 높아요, 보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 가버나움이 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때문에 딱 같이 얹혀 살아날 확률이 높아요. 아, 그러고 보면 베드로 부인은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집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나아라 했을 때 과연 제자들은 뭐라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구경만 해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런 하나의 이렇게 깊은 뭐 1분 만에 나아라 그렇게 했을까요? 과연?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뭔가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상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광풍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기 이 가다라 지방 있잖아요. 가다라 지방 공동묘지 그거 공동묘지 했을 때 막 돼지떼 지나가고 막 했잖아요. 그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와 맞부딪히는 그 현장이 떠나라 했을 때 그게 그냥 1분 만에 순식간에 된 것일까요? 1시간 정도의 격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돼지 모는 자도 막 구경 오고 막 이게 뭐냐 하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은 막 기도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 현실적인 맥락 속에서 상상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복음이 현실의 이 삶 가운데 뿌리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상관없는 복음일 때는요. 현실 따로 복음 따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현실 속에서 이 도시의 공동묘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게 할지는 각자가 이 복음을 깊게 읽을 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읽는다 하지 않고 복음이 우리를 읽는다, 우리의 현실을 읽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읽혀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에 있거든요. 복음은 2000년 예수님의 말씀이죠. 영원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 속에 생략된 그 시대 현실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상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과 복음을 연결하는 그러한 이 새로운 이 현실적 이 성경 읽기, 상상하기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복음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복음의 텍스트와 현실의 어떤 콘텍스트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게 바로 역사와 우리 현실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 감춰진 그 역사 시대의 현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의 현실이 재발견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성경 읽기, 새로운 성경 읽기는 아니죠. 성경을 깊게 읽는 방법이에요. 날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장씩 읽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엉뚱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 사건을 가지고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서 충분히 생략된 것이 이 복음서에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엉뚱하게 그렇다고 막 상상하지 마세요. 막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침으로 고쳤다. 또는 수지침을 갖다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